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노아가 그만 실수를 하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기 장막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을 깬 후에 노아가 생각하기를 자기 아들들이 자기한테 행한 행실들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노아는 셈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셈에게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장자 명문 속에는 그 후손 가운데서 온 인류를 지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셈은 노아와 함께 제사를 집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셈은 노아 다음으로 노아의 후손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이 이유가 이제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셈과 함께 하시고 또 셈을 보호하시고 셈을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셈이 마지막 사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은 셈을 떠나지 않고 셈과 함께 하시며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시며 이제 셈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노아가 미리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아서 축복받은 그것도 셈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소유를 가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셈이 갖고 있는 신앙과 그 다음에 셈이 갖고 있는 인격과 셈에 대한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니까 셈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자, 한번 귀담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셈은 여러분 노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500세 때부터 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언제 죽냐면 950살에 노아가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조상을 얘기하게 되면 조금 쉬울 텐데요, 이건 지금 히브리 조상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을 때 셈이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언제 죽습니까? 950세에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명은요 900살, 800살 이렇게 살 때이기 때문에 몇 대를 보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500세에 셈을 낳아가지고 노아가 950살 때 죽었으니까 무려 450년 동안 이 셈이 자기 아버지와 약 450년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500세에 셈이 태어났고 노아가 950살에 죽었으니까 셈이 무려 약 한 450년 가까이를 자기 아버지하고 살게 됐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조상이 나오는데 조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셈의 증조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녹과 무두셀라에 대해서 설교했죠. 잘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하고요 243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이 셈과 함께 무려 98년을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노아의 아들 셈과 98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간증을 하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 여러분 그 지금 무두셀라가 셈한테 계속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제가 지난전에 얘기했던 에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끌어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셈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데 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역사를 듣고 하면 그 자식들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전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면 또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셈이 600년을 살았습니다. 그 600년을 사는 동안에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간증하고 에녹의 산채로 올라간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쉬울 겁니다. 이 셈이 600년을 살았는데 이 600년 사는 동안에 누가 살아있었냐면 아브라함이 150세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 셈이 이삭이 결혼하는 것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만 살아도 4대를 보는데 이 900살, 800살을 사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보고 조상들을 보았겠습니까? 이들 모두가 장자의 명문을 가진 자들이며 당대의 최고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셈 옆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툭툭툭 하더라도 셈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의 명문을 가진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고 어느 정도로 지키시고 그들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지키고 이삭이 자기 부인을 좀 또 팔아먹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팔아먹고 목숨이 두려워서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이 전부 다 개입하셔서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들을 쭉 여러분 수백 년 동안을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셈이 그 말을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아끼시고 어느 정도로 지키시고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시고 어느 정도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지키시고 거기서 환난에서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쭉 삶은 막 기가 여러분 닳도록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늘 성경 하루에 한두 장씩이라도 읽으셔서 하나님의 지식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후배라든지 또 초신자들이라든지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툭툭 전해 놓으시면
그것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에게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그 믿음의 조상들과 옆에 함께 있으면서 세상에 여러분 이런 간증은 처음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이 에녹 사건들, 이런 것들은 너무 신비로운 사건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셈이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셈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모든 믿음의 원동력들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수백 명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포진되어 있는 것이 큰 우리의 재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것을 지금 셈은 계속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오셨다가 가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언약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건져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고 앞이 진흙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늘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도 나를 지키실 거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투쟁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실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성경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앞은 보이지 않고 진흙같이 어둡죠. 전 세계가 비명소리에 휩싸여 있고 전 세계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 파묻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잠깐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출입을 세세토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유황불을
부어버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시켰습니다. 성경의 주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인은 마지막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낸 다음에 다른 도시에, 다른 마을에 안전하게 피신 다음에 심판했죠. 노아 홍수 때 마찬가지 않습니까? 8 식구 방주 속에 다 넣어서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을 심판해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든 사람들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우리는 7년 혼인잔치에 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되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의인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꼭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또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잘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샘과 같이 큰 축복의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버지 노아를 예우하는 샘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샘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갖추고 어떻게 대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시에 믿음의 족장입니다. 대제사장직을 갖고 있었고 또 선지자로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늘 말씀으로 양육했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신앙을 양육해 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배워야 될 것은 그가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예배를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 것을 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밥을 먹은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터전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정결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신앙을 양육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믿음의 족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며 오실 메시아를 전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웠던 노아가 술을 먹고는 범지에서 옷을 벗고 장막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행설수술하고 그 아름답지 못한 추한 꼴을 제일 먼저 누가 봤냐면 둘째 아들 함이 봤습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 좀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내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면서 조금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듬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하지 못할 짓을 했느니 술을 먹었느니 지저분한 하체를 다 드러냈느냐 하면서 그 말을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까발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어깨에 메고는 뒷걸음쳐 가서 뒤로 살살 가서 고의적으로도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옷을 이렇게 놓고 그러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 아들에게 결정적인 여러분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께 야벳이 있는데 세 사람 모두 다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 서로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재산도 더 많이 받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이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세 형제가 다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들먹이고 파헤치고 까발리고 비판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함은 실격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셈과 야벳은 그것을 여러분 그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그 죄를 덮어주게 됐던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그 말을 다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함이 아버지를 좀 권위를 떨어뜨렸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어서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것을 여러분 노아가 알게 되죠. 그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함한테 바로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함이 한 겁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잘 한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갑자기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저주했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지금 저주를 누가 받았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과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의 후손들 족속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노아는 자기한테 직접적인 치명타를 입힌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함의 아들 가나안과 그 족속들을 후손들을 이렇게 징계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아버지의 나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타락의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을 노아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 가나안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미리 지금 노아가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노아가 이렇게 예언했죠.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누가 태어나냐면 구스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구스의 아들에게 또 누가 태어나냐면 그 유명한 악한 자 니므롯이 태어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한 자가 바로 니므롯인데 그 니므롯이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산 자식을 태워서 갖다 바치는 그런 악랄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노아가 딱 보니까 자기 아들 함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함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가나안부터 구스부터 니므롯까지, 그래서 그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이루는데 그 족속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될 것을 노아가 보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종합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몇 가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경각심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 자식들한테 보이면 그 자식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셈과 야벳은 그렇게 따라가고, 함은 자기 의지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그 아들들이 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영향력을 부모들이 주면 그 자식은 부모와 일평생 같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력을 그 자식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지도자의 삶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감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보는 믿음의 후배들도 우리를 보고 따라오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휘청휘청거리면 밑에 사람들이 그냥 휘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가 걸어가야 될 일들, 부모가 신앙의 노선을 잘 걸어가야 될 중요한 임무들이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잘 보십시오. 함은 노아의 실수만 봤어요. 그 육적인 부분만 봤어요.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아름다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실수 하나만을 보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비판하고 그랬던 못된 성품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한 번 실수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 부분을 보았어요. 신앙 부분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걸어왔던 믿음의 행적들을 늘 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신앙을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혼자서 묵묵하게 100년이 넘도록 그 노아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자기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그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을 셈과 야벳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당대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아버지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비록 아버지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한 것만 보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거룩한 행적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들을 셈과 야벳은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셈은 이 기가 막힌 시험 속에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장자의 명물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라 죄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덮어주셔야 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를 까발리고 우리를 비판하고 공격하면 우리의 복음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아름다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좀 덮어주셔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만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노아가 축복과 저주를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고 함은 저주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족장인 하나님이 그 직분을 부여한 믿음의 사람이 축복을 하니 축복된 자가 나타났고 저주하니 저주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노아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믿음의 족장이라도 그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의 주로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선지자요 완벽한 대제사장이요 완벽한 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예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는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전부 다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복음을 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예우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축복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배타함으로 말미암아 무시함으로 그분을 내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교회를 어떻게 예우하실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어떻게 예우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여한 그 예배를 어떻게 중요하게 예우하실 것인지, 직분을 어떻게 예우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하실 것인지, 우리의 그 신앙의 예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징계도 오기도 하니까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셔서 셈과 야벳처럼 큰 믿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 육의 축복, 천국에 가서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